때는 어둑어둑해지는 시각입니다. 계절은 봄날이 만연합니다만 들꽃도 새들 소리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발길은 무겁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 25리 약 10km 되는 길을 걸어서 가는 이 두 행인의 표정에는 웃음기가 없습니다. 가장 큰 명절이라는 유월절을 수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돌아가는 이 두 사람 중 한 분은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곁에서 자리를 지키던 여인 중 한 분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글로바 하면 널리 알려진 이름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기풍, 주기철, 손양원, 이 어른들 성함이 낯설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아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임종의 자리까지 지켰다면 그 남편 글로바도 같은 시각 어디선가 십자가의 현장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님이 복 있는 사람을 산상에서 가르치실 때 팔복에 해당되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이 글로바였습니다. 21절 말씀 기록처럼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한 꿈과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따라갔으니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말랐던 만큼이나 실망이 컸습니다. 여러분, 낙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결과가 참담해서 주저앉아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혹은 어떤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꿈을 꾸고 갈망하며 땀 흘렸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토록 꿈꿔왔고 믿었고 열망을 가지고 따랐던 위대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위대한 꿈을 꾸게 했던 그분은 속절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3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유대의 전통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나흘째 떠난다고 했으니 혹 3일 이내에 영혼이 떠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또 그분이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길래 혹시나 하여 사흘을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돌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에 속해 있던 여성들 몇이 그분 무덤을 찾아갔는데 시신은 없고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몇몇이 또 무덤에 가봤습니다. 시신도 천사도 못 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낙심과 궁금과 불안한 마음이 교차하는 중에 한숨 섞인 이야기를 나누며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합니다.
이제 집에 당도하려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발걸음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운 이 일행에게 어느샌가 다가와 말을 건넨 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나누는 중인가요? 글로바가 갑작스런 이 길동무에게 핀잔하듯이 반문합니다. 아니 보아하니 우리처럼 저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양인데 어찌 소식이 깜깜입니까? 그래, 무슨 일인데요? 여러분 이미 아셨겠지만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선하셨고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의 화법이 이것입니다. 물음이시죠. 너의 마음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글로바로 하여금 그 마음 허심탄회하게 열어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구세주,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과의 대화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지금이 그 시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이 답답한 순간이 찾아왔다면 결코 그 어둠의 늪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늪에서 나와 우리에게 물으시며 우리의 사정을 듣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이 음성 말입니다. 글로바가 그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이분이 풀어놓은 얘기는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가 능력이 크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분의 말씀과 가르침은 하늘의 것이었고 이분이 베푸신 이적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지도자가 이분을 죽였습니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었습니다. 판결은 로마의 총독이 하였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죄목을 씌워 재판에 넘겨준 것은 우리 대제사장들, 우리 관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 나라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런데 여인들이 말하기를 시신이 사라지고 천사가 말하기를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몇몇이 또 가봤는데 시신이 없어진 것만 보고 왔습니다. 신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 글로바가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시던 주님이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믿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골자는 무엇이냐? 영광과 성공과 승리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 믿음 속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무시했거나 무지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신앙 자세임과 동시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서야 영광이 임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실패한 횟수가 6,000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실패 없는 성공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연단이 없는 성숙이란 없고 훈련이 없는 성장이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영광의 열매를 위해 가는 것임을 우리는 붙잡으셔야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이 이치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 전에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지만 그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끝없는 사랑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것을 성경 말씀을 들어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의 율법과 이사야에서 말라기에 이르는 선지자의 글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며 고난과 영광이 예언된 말씀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은 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22편의 말씀이 메시아의 고난의 메시지요, 이사야서 53장이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도록 꽹 사탄의 상징인 뱀에게 저주를 내리며 하는 말씀입니다. 하와의 후손, 즉 사람을 뜻함과 동시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에덴 회복의 주인공 메시아의 출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너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너를 무찔러 죄로 인한 저주의 역사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즉 멸망과 죄의 주인공인 사탄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영적 상황을 주님께서 풀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는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버림받고 고난받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처럼 건축자에게 버려진 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건물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들어 풀어주셨다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참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신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이요, 아니 말씀의 저자이신 주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그 시간, 그야말로 저자 직강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 우주의 주인공, 아니 이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이 가냘프고 작디 작은 인생을 향해 풀어주시는 진리가 주님의 입을 통해서 울려 퍼질 때 마치 엉켜있던 실타래가 삽시간에 풀어지면서 그 가슴을 진리의 뜨거움으로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작은 지식 하나에도
찾았다, 유레카, 유레카 하고 벌거벗고 뛰어나갈 만한 기쁨이 있는데, 이 우주에 또한 이 역사에 가득한 진리의 말씀이 인생 위로 쏟아지는 그 순간, 그 감동이란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마치 호흡처럼 공기처럼 스며듭니다.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서 어떤 장벽도 어떤 시간도 어떤 공간도 초월적으로 움직이시는 주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그들에게 전이 됩니다. 그들의 심령에 저 수억 광년 전 어느 위치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진리가 번개처럼 채워지며, 채워지자마자 그들이 감전된 사람들처럼 감동으로 전율로 가득하여 뜨거워 견딜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며 주님을 모십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은 가실 길로 더 가시고자 하셨지만 그들이 강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머물고 저희 집에서 드시고 가시지요. 쉬시고 가시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낮 더위에 그 집 앞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환대하며 영접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드립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이분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디선가 떠오르는 장면이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저녁 들판에서 5,000명을 먹여주시던 그 장면 말입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드시던 주님의 모습 말입니다. 거룩한 성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성찬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으로 가는 자의 꾀임에 귀를 기울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때도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교만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 눈은 불순종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 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의 눈으로 밝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신 떡을 먹은 자는 영생의 눈으로 회복됩니다. 교만의 눈이 죽고 겸손의 눈이 밝아지고 불순종의 눈은 사라지고 순종의 눈이 밝아지며 죄악의 눈이 어두워지고 의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바로 그런 영적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또한 그 성찬의 능력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시고 영광에 이르실 뿐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의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아는 그 순간 주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가실 수도 있고 오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3절 참으로 귀한 말씀, 곧 그때로 일어나, 이것입니다. 개역성경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제가 참 사모했던 말씀입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사리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간 것은 여기서 현충원 거리처럼 산책할 만한 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5리 길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 길을 걸어온 상태입니다. 왔던 길을 또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게다가 한밤중입니다. 주님을 집으로 모실 때 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저희 집에 가서 묵으십시오. 이제는 더 날이 깊이 저문 밤입니다. 손전등이 있다 해도 불편합니다. 무엇보다 밤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돌아갑니다. 그때로 일어나 돌아갑니다. 어떤 불편도 어떤 문제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밤 지금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는 길이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오는 발걸음이었다면 이들은 분명 이 밤 달리고 달리며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만납니다. 34절 말씀에 보니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성찬의 경험을 간증합니다. 이 두 그룹 간에 어떤 질문이 오갔을까요? 어떤 답변이 오갔을까요?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고 웃고 감격하였을까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성도의 행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이분들이 부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 부러운 것일까요? 이들에게는 주님이 친히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축사하여 떼어주실 때 그들의 영과 눈이 밝아지는 체험이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뜨거운 감동을 통해 그들의 인생의 행동이 변화되는 체험이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인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친히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올리는 대접을 이렇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엠마오의 두 제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고백하는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 아니 그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은총을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령께서 이루신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엠마오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주셨던 체험적 신앙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첫째가 성경 말씀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풀어주신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자를 대표로 하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주님은 신약의 시대를 여시고 주님의 말씀들을 이 성경 속에, 이 신약과 구약의 성경 속에 남겨주셔서 언제든지 책을 열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친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열고 읽고 묵상하는 이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둘째,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성찬의 영적 능력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성찬은 우리의 영과 눈을 밝혀주며 치유를 줍니다. 회복을 줍니다. 화평의 역사를 주님으로부터 얻으며 주님께서 주신 교회됨, 제자됨의 본질을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가슴이 뜨겁도록 체험하며 깨닫게 하시고 성찬으로 회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하는 믿음의 증거가 더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서 동행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 두렵고 떨리는 중에 앞날을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나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은 불면의 밤이 있습니까? 이제 찾아와 그래 무슨 일이냐? 자상히 물으시는 주님께 아뢰십시다. 그리고 맡기십시다. 주님께서 강단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성경을 열어 읽으시는 말씀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찬에 임하시는 능력으로 영의 눈이 밝아져 옛사람에 가졌던 교만의 눈이 사라져 겸손의 눈이 밝아지고 불순종의 눈이 어두워져 순종의 눈이 밝아지고 죄의 눈이 꺼지고 의의 눈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천국에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응원하고 계실 그 엠마오로 가시던 그 제자, 그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주님이 주신 감동과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하여 곧 그때로 일어나는 믿음의 증거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성찬과 성령님의 능력이 저희의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분 제자처럼 저희도 주님이 열어주신 은혜를 입어 교회를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는 은총을 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움직이는 그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